네, 마가복음의 그 특징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 그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 어, 제자들의 실패 조건을 맞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아주 독특하게 마가복음 안에는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그런 어떤 복음서하고 누가복음하고 비교를 해 볼 때에 아주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 또 약한 부분, 또 실패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가복음에 아주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조금은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좀 차단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어지는 누가복음 강의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 이런 제자들의 그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면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무서워하며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놀라울 만큼 둔한 모습, 또 예수님, 자기들이 다른 예수님과 또 정반대 생각을 가진 그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 또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지만은 또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어린아이를 예수 이름 영접하라고 하셨지만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이러한 모습들, 깨어기더라고 했지만은 자는 모습, 또 기꺼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그런 예수를 배반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 한편은 어이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가감 없이 기록한 누가복음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건 결국 제자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3차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제자들의 어떤 실패담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40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제어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까 이제 이건 한번 대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지금 이들의 어떤 모습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미처 찾아보지 못했던 구절 한 구절만 좀 보시면, 한번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3절, 4절, 5절 부분인데, 마침 저희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즉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이야기가 즉 귀신이 하는 이야기죠. 난 당신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읽냐 하면, 귀신의 존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 내리고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41절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간 위기에.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하지만 귀신들의 존재는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압니다. 찾지는 않았지만은 1장 23절, 34 그리고 3장 11, 12절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귀신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도대체 저자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제자와 이 귀신들의 그 어떤 그 좀 차이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놀랄 만큼 둔한 모습을 보입니다. 6장 52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꼭 한번 이렇게 곁들여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결국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니까 성경책 찾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6장 52절을 보시면은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7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탄스럽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심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8장 14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 맥락은 좀 흥미롭죠. 14절부터 보시면 제자의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바로 이어서 그 이전에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기적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이제 나오는 이러한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자들이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배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 잊었어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상황은 떡이 하나밖에 우리에게 없어. 근데 그걸 가져오는 걸 우리는 깜빡했어.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하면, 자, 우린 듣고 싶은 이야기 듣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고 싶은 이야기 본다. 주로 보고 싶은 이야기, 주로 듣고 싶은 이야기.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떡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만드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필요한 어떤 재료죠. 부풀게 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예수님이 쓰셨을 때 이 제자들의 관심은 떡과 연관 지어서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한심했겠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 이런 표현은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심지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아주 심하게 질책을 받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말. 눈을 어디 두고 다녔냐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떡 5개로 5천 명이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랬더니 12인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그랬더니 7인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르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 이건 앞서 우리가 이제 제 1막, 2막, 3막을 공부하면서 제가 일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 위에서 이 공부했죠. 이럴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연계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더 좋겠죠. 바로 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맹인이 치유받았는지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어지죠. 확실하게 이어지실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하면서 22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이 제자들의 상태를 이 맹인이 고침을 받는 이러한 장면을 기록함으로써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독자들의 어떤 경험 또 그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 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을 노리고 이러한 어떤 표현들을 또 이러한 어떤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제자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패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둔하지 않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모습 보이지 않나요?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최초의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 최초의 독자들의 이야기가 되게끔 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33절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한 제자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인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이렇게 제자들은 마치 사탄과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 9장 33절과 34절도 보시면은 9장 33, 34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할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10장에서 입성하시잖아요. 바로 그 목전에서 이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논쟁을 하고 있었고요. 10장 37절, 38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35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 싸움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자리 싸움하고 있고 이렇게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도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최초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나쁜 의미만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은 이런 인간들이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라고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을 적나라하게 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독자들에게 이 마가복음 2000년 전 이야기를 쓴 이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걸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지만은 9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쩔쩔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장 13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보았죠. 어린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신 내용이 아까 9장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 13절에서는 아이들이 왔을 때 그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14장 32절 41절 깨어 기도라고 했지만은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14장 32절 41절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36절에서는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절박 기도하고 오신 상황에서 37절에 보면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들은 자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다시 와서 보니까 저희가 자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할 말도 없어요. 이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인가요? 제초의 청중들은 얼마나 깨어서 기도했던 자들이었나요? 14장 50절로 가서 보시면 기꺼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반당하고 예수님께서 또 체포당하십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간 이 슬픈 이야기 이어서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를 보시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 또 다른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또 그 사실을 안 이후에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2절 한번 보실까요? 딸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딸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런 식의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실패하는 이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감없이 담아내었을까?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면전에서 3년 반씩이나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저 믿음 가운데 있는,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는 과연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이러한 어떤 제자의 모습을 담아낸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discipleship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았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앞서 본 마태복음이, 지금 우리가 또 보았던 마가복음이, 앞으로 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훨씬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이 과목을 통해서, 복음전구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각 복음서의 특징을 아주 풍부하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